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음으로 인해서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인가를 아마 능히 짐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 또 수금, 시온, 노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로 성전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레위인들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바벨론 포로 중에 쓰여진 시편인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쓴 바로 시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문장인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여기는 거기에 앉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에서 이 시를 지었다면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해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을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가 쓴 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나 에레미야가 썼다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722년에 바로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130년이 더 지속이 돼서 기원전 586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바벨론 제국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죽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때 함께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큰 도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8도, 요즘 8도가 아니죠. 좀 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하면 8도가 될런가 모르지만 좀 더 많겠죠. 근데 당시에 바벨론은 72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가장 큰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강의 지루들이 참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가에다가 거주지를 정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발적으로 강가에 거주지를 정한 건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들이 강가에 이주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돼 있고 다니엘은 올레강이라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강에서 거주지를 정하고 그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강가니까 요즘은 그 아파트 살 때는 강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강가에 살게 한 이유는 살기 좋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하기에 좋으니까 바로 그곳에 바로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강가에 앉아서 강제에 삽니다. 여기에
앉았다라는 의미는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이 그곳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을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했다. 이것은 단지 장소를 기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시온의 성전이 있었지 이걸 기억한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고향을 떠나왔지만 지금 나는 고향에 있지 않고 부모 형제와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고향 땅에서 먹었던 음식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지만 또 고향 땅에서 입었던 옷을 우리가 마음대로 입을 수는 없지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강제 노역만 있는 것이죠. 거친 인생,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 희망이라고는 바늘기 하나만큼도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억력인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불쑥불쑥 화가 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력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힘들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억울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생각이 없다면 아마 염려 안 하고 살지요. 온통해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그냥 어제 있었던 일 그냥 기억 잊어먹어 버리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살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력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곤충에 불과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루살이에 불과한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분노하며 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 이성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위험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 속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위험한 기억력을 활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소망을 끌어오며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기억력,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력을 늘 쓰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여기에 울었다는 이 의미는 그냥 훌쩍훌쩍 울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울었다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울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쓸 때가 두 경우에 쓰여집니다. 하나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 버리지요. 그때 이제 사냥에서 급히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좀 전에 왔던 애가 에서 아니었냐? 내가 에서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너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럽니다. 그때 이 야곱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빌 축복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그때 자신이 받을 축복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고 크게 절망해서 웁니다. 그때 울었을 때 훌쩍훌쩍 울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 끝났다 생각하고 울었다는 것이죠. 그 울음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울었다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행진을 할 때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나옵니다. 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썼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 울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서의 상황이나 또 아론의 상황에서는 절망이 이제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인생 끝난 것이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때 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썼던 용례와 반대의 용례로 쓰여지는 것이죠. 앞의 용례는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에 울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기니 그들이 운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울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할 때 그 울었다 그 앞에가 참이라는 단어가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진짜 울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울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운 것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역으로 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짜 울었다는 거예요. 진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2절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바빌론 강가에서 참 절망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냐면 여기에 보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그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드나무 잎들이 바람을 불면 막 이렇게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구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버드나무는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슬픔의 나무, 이 절망의 나무에다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금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하프입니다. 하프가 수금이거든요. 이 하프를 걸었다. 그 말은 성전에서 하프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로 딱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저 시온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겨.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이 우리의 바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겁니까? 그냥 나 더 이상 하나님 노래 안 할래, 하나님 찬양 안 할래 하고 그냥 버드나무에다가 하프 걸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슬픔의 현실에다가, 절망의 현실에다가 나 더 이상 하나님 노래하지 않아,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 노래하기 싫으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도 자기와 함께하지 안 한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해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역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이들이 뭘 기억하냐면 시온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알았더니,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노래를 포기해버리고, 주일날 더 이상 예배드리러 교회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옆집 친구가 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우리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자. 그리고 술집 가자고 청한 겁니다. 우리 보고 낚시하러 가자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린다며?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닌다며? 그럼 우리랑 같이 놀러나 가자. 좀 그런 판인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이 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가 이제 5절부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억나니까 이제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억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아니까. 내가 어떤 절망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생각을 떠올려 준 것이죠. 그때 그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은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나자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먹은다면 이제 내 삶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내 능력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은 지금 성전에서 하프 타는 사람들은 악공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신들의 가장 큰 재주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것,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잊어먹어 버린다면 이것들도 다 말라버려서 이제 내 인생에 진짜 자랑도 즐거움도 낙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입천장이 붙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다시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린다면 내 입천장이 붙어버린다. 여러분 입천장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기도가 막힐 때 이 혀가 이렇게 말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숨 못 쉬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시 잊어먹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바벨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자 악인들의 인생 결과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막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에돔이라는 이 민족은요, AD 70년에 노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곧 유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때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지금 에돔 민족은 없습니다. 물론 피가 섞여가지고 있긴 있겠죠. 그런데 에돔이라는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만 바벨론은 그 후 47년 만에, 그러니까 AD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그렇잖아요. 바위에 매를 쳐서 아이를 죽이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어버리죠. 아이가 갑자기 죽는 겁니다. 이게 잔인하게 죽는 건데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 고난으로 채찍질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바위에 매가 쳐져서 죽어가는 아이처럼 갑작스럽게 멸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는 빼앗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여, 내 평생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상황, 또 여건, 또 몸 상태, 감정 상태, 또 환경적인 상태, 또 조건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조롱당할 때,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침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십시오. 섬기는 우리 김영택 전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